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룩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출애굽하시면서 하게 하시면서 누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는 날이 무슨 날이죠?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절기가 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힘들죠. 이들은 이스라엘은 절기를 일주일씩간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 페스티벌이거든요. 페스티벌을 일주일씩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유대 원력으로 아비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아비월 14일 그 다음날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일회를 지키라 그래요. 한일회라는 것은 7일을 말하는 거죠. 이 7일 동안에 축제를 즐깁니다. 어떤 축제를 즐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인데 왜 이렇게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구워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고,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유교병을 먹는 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고 도태된다. 그냥 멸망받는다는 말로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뭐죠? 효소잖아요. 빵을 구울 때에 효소를 넣어가지고 막 좀 숙성시키면 막 부풀어 오르죠.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빵을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그죠? 안 구워 먹어보셔서 모르시. 우리가 먹을 때 빵떡이란 거 아시죠? 이게 잘 모르시나요? 경상도는 저희 어머님이 비 오고 이러면은 빵떡을 구워서 주셔요. 밀가루 그냥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전병으로 구워서 했는데 그 누룩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굽기도 하고 효소 넣어가지고 좀 부풀어가지고 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력을 전혀 넣지 않고 그러면은 딱 이게 맛이 없으면 부풀어지지 않으니까. 맛없고 딱딱한 그 떡을 무교절날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교병, 이걸 이제 일명 우리는 성경에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빵 그러죠. 맛조드, 그럼 히브리 말로 맛조드, 이 말은 누룩이 빠졌다. 그러니까 맛조드란 말은 빨아내다인데 누룩을 빨아냈다. 이 누룩을 없앤 떡, 이게 무교병이고, 무교병 먹는 날이 이제 무교절인데 일주일간 축제할 때 먹는 빵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었을까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누룩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12장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을 먹으라. 1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 누룩을 일곱째 날까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제하고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긴급성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긴급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정도 됐던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선진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지역에서 잘 사는 나라, 편안한 나라, 육체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벗어나라고 그럴 때에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미련이 생기겠죠. 좋고 좋은 것을 내버려두고 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죠? 천사들이 그러면 나갈 때 너희들 뒤돌아보지 마라. 누가 뒤돌아봤을까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죠. 그래서 뭐가 됐나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소금기둥이. 왜 돌아봤을까요? 적금 통장도 아깝고 은행에 넣은 금괴도 아깝고 금폐물이 잔뜩 들어있는 걸 다 내버려두고 나오기가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마련한 건데 그 진주. 그게 자꾸 이제 마음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격스럽지만은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생활에서 편치 않는 불편한 생활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힘들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빵을 부풀어서 맛있는 것을 구워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꾸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인간들 속에 있는 연약성과 재성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남고자 하는 미련이 있다는 거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내시는 방법으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넣지 않으면 빵은 반죽하자마자 그냥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하게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라. 엑소도스하라. 내모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긴급함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디 있느냐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미적미적하지 말고 빨리 박차고 나와서 뛰어나오라.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다 살리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처음에는 미적미적한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면 처음 할수록 아브라함이 처음 결단 내리는 것은 즉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즉시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험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곧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하지 않으면 늘 자꾸 과거의 습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부르신 음성이 있으면 즉시로 결단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건 순종하면은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런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올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늘 성경은 즉시 긴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빨리 탈출하라. 빨리 나와라. 긴박성.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노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제해버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함이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1회 동안 한 주간 내내 7일 동안 누룩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의 지속성이에요. 한번 누룩을 제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끝까지 가라는 거죠. 지속성, 구원의 지속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한번 경험한 걸로 끝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심 한번 했던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심했던 것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 시작한 지 벌써 3월 중순을 넘었지 않습니까? 결단하셨던 것 얼마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제대로 올바로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력이 있는 것, 불순물이 있는 그것 한번 제거도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가라.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늘 개혁하는 거죠. 늘 신앙생활이 개혁돼야 되고 교회도 늘 개혁돼야 됩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위로 똑같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10년 전에 신앙생활 나의 가치관이나 10년 후에 신앙생활 나의 가치관이나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이건 하나도 변화됨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 할까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순종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죠.
신명기 16장에 가보면은요,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뭐 하라는 거죠? 평생에 항상,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단 한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나아갈 길을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새롭게 하시는 것. 늘 새로 먹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의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는 사람들 인하여서 이 세상에 늘 새로운 것들이 창출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술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한 생활을 살다 보면은 편안함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감사가 잊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좋으셨죠? 그런데 조금 타고 나면 차가 어떻게 되죠? 낡아지고 똥차가 되니까 그 차에 처음 탔던 그 기분을 잊어버립니다. 집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와서 생활했을 때 참 얻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했는데 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명이, 기독교의 문화가 넘쳐나는 공동체에는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미국에도 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뭘 때는 땡큐잖아요. 늘 감사가 나옵니다. 물건을 사면서 돈 주면서도 땡큐 그러고. 참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지가 주는데 지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공기 마실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또 아프지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건강히 살 수 있고 문제 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용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비록 비는 세지만은 그래도 이 감사할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요. 아이고 몸이 아팠어요 목사님. 아이고 시간이 없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핑계 댈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넘쳐나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라. 은혜의 감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누력 제거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요. 지속성이에요. 구원의 지속성. 끝까지 참는 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맛보리라.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멈추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째 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 성회라는 거죠. 이게 무슨 성회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김 목사가 어떻게 말 잘하나 이거 구경하러 오셨나요?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 그거 구경하러 온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뭘 우리는 보러 온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죠? 믿음으로.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회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나는 자리. 그래서 누력을 제거하라는 말은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세 번째 주시는 목적이죠. 삶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삶의 거룩성을 말합니다. 예배는 두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단절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몸부림치며 있는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보다도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진 삶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단계 높이 올라가야 될 것은 교회 문 밖 나서는 순간부터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림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흩어져 드리는 예배예요. 삶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당시에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모두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 올바로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계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트리니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그 한 분이라는 말은요, 속성이 하나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속성이다. 본질이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지. 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다 본질이 하나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은 세 분이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한문으로 말하면 동일 본질. 세 분이 본질이 똑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삼일체로 계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서로 섬겨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하나님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 교회 공동체 분란이 없습니다.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교회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잃어버리니까 각계 전투가 되고 각자의 주장이 되고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과 일하면서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마음이 상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못 섬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니까 상처받고 상종 안 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참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3일찬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누력을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는 삶, 이게 첫째 날에도 성회요, 마지막 날에도 성회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 참석하고 삶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각도 새롭고 말도 새롭고 삶도 새로우는 이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걸 말합니다. 삶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생각이 다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나요? 모든 사람 생각을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춥니다. 어느 누가 와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맞추겠어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고 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더불어 섬기는 공동체,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 삼일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이 신비롭지만은 무조건 그 어렵다고만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막 이게 파고들어옵니다. 삼일차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숙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10년, 20년, 30년 해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좀 답답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거.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을 제거한 떡 뭐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제시선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삼일차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끄는 걸 말합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죄악들은 나를 괴롭히잖아요. 넘어지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은 누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동기가 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이걸 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손해본다고 멈칫멈칫하지 말고, 좀 불편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복을 듬뿍 체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꾸 그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했던 경험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 신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마음속에 짜증나게 하고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말, 마음,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것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노력을 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